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과 8절에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8절에서 16절입니다. 자, 일이 하나 빠졌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신약성경 364 또는 365쪽에 있을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 8절입니다. 8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8절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믿음으로 이긴다입니다. 무엇을 이겨야 될 것인지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이길까? 믿음은 무엇일까? 오늘 히브리서 11장이 흔히 말하는 믿음장입니다. 그 믿음장에서 믿음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믿음 외에 믿음으로 뭔가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자, 지금은 대림절 주간입니다.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기대하는 그런 대림절. 그 대림절이라는 것은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약속을 믿기 이전에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관계가 먼저 있어야 되죠. 예수님과 우리가 아무 관계도 없다? 그러면 그 약속의 의미 자체도 전혀 없는 겁니다. 뭐 하늘에 걸고 맹세도 아니고 무슨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에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교회 문턱을 들어서는 순간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믿음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 이미지 하나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은 주여 하면서 저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 교회 안에서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예배를 많이 참석하는가, 그것이 믿음의 표본인가, 믿음의 전부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에 퐁당 들어가기 전에 몇 개의 말씀들을 더불어서 믿음이 다른 본문들에서는 어떻게 표현됐는지를 보고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들 중에 하나도 한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난 다음에 무엇을 이루어 주셨냐면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임신,
그 임신이 이루어지고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그 자녀가 사무엘입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사무엘일 텐데 사무엘을 낳고 성전에 젖대고 난 다음에 자 하나님 맡깁니다. 서운했던 대로 그대로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2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2장 처음에 딱 등장하는 내용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하면서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작합니다.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는 어떤 분이신가를 스스로 고백하는데 주는 구원이시다. 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주는 구원자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는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다. 여호와만이 거룩하시니고 다른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 내게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런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간증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의 내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내용은 우리의 체험과도 관련이 됩니다. 한나도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나가는 것. 그래서 내게 특별한 분으로서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도 다스리심을 믿는다. 이것이 한나의 기도의 내용의 중점입니다. 또 한편 뒤에 넘겨주실래요? 또 다른 복음서에, 또 다른 시편의 말씀에 146편 5절부터 10절의 말씀 다 보지 않더라도 아이고 고생하면서 오신 분들이 있네요. 오늘 미끌미끌해서 오늘 같은 날은 언덕 위에 사는 집 좋지 않습니다. 언덕 위에 사는 거는 그림만 좋아요? 사실 살아보면 어때요? 여러 불편함이 있습니다. 언덕 위에서 주르르 미끄러질 수도 있지요. 여름에는 또 뒤에서 이렇게 흙이 막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뚫고 저의 믿음은 참 약했나 봐요. 제가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상황이 됐는데 오늘은 눈이 많이 내리고 길도 미끄러워서 오늘은 우리의 교인들이 최저로 오실 것이다. 동네 분들 몇 분, 다리 튼튼하신 분 몇 분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 오늘은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날씨가 이런데 마음으로 다 오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오지 못할 것이오니 하나님 그리하시고요 라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를 했는데 어찌나 제가 믿음이 약한지 오늘도 또 미안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편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게 바로 뭡니까? 제가 보라색으로 표시한 저 부분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셔.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소망을 다 두는 거야. 하나님께 기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이루실 걸로 믿어.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간증하며 나가는데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또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는데 정의로 다스려 주시고 구체적인 하나하나를 다 말씀하시면서 그 다스리심이 그때만 다스렸냐? 아니다. 영원히 다스릴 것이고 그러니 대대로 자손 대대로 그 다스림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라고 말씀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저렇게 믿고 나아가는 삶, 저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히브리서는요 너무 유식하게 말씀이 돼갖고 이게 뭔 말이다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어려운 어려운 복음서가 어려운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를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려운 말들이, 유식한 말들이, 고급진 말들이 다 들어있는 성경, 이게 히브리서입니다. 얼마나 잘난 분이
기록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헬라어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으면서 구약 성경도 잘 알고 있는데, 구약 성경도 제가 종종 인용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인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디아스포라, 사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그리스가 다스리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어보다는 헬라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헬라어를 많이 사용해서 교양 있는 사람들, 좀 배운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그 헬라어에 능통했다라는 것은 대단히 유식한 사람이었고, 그 글들을 이렇게 적었기 때문에 다소 딱딱하다, 엄청 잘난 척한다 라는 느낌이 들게 글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딱 보면, 히브리서 우리가 읽었던 11장 1절에 보면 좀 말이 어렵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막 우리가 바란다고 해서 우리 눈에 다 보이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어떻게 되냐? 마치 믿으면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저 바라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되냐? 나타내 보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통해서 안 이루어질 것 같았던 것, 전혀 보이지 않는 일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믿음을 통하지 않으면 알지 못했던 것들, 일어날 수 없었던 사실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말로 해서는 잘 모르겠지 그러면서 2절에 말하는 게 선진들이, 조상들이에요. 그 옛 조상들께서,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께서 이미 보여주셨다, 증명해 보이셨다라고 하면서 쭉 이제 우리가 읽은 것은 8절부터 있지만 4절 이하에 믿음으로 하면서 믿음의 조상들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다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믿음의 대표격, 흔히 말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부터 읽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 위주의 그런 믿음의 고백들, 믿음의 증언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모든 백성들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하나를 말을 했는데, 천지 창조도 바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지으셨대? 그걸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어떤 것이 막 다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짬뽕해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소꿉놀이 애들 하는 거 보면 기존에 뭐가 있어요. 그거 갖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정말 최초의 조그만 형태, 그걸 가지시고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셨다. 그걸 어떻게 알아? 라고 말하면 우리는 믿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또 어떻게 아냐? 우리의 조상들이 살아온 것들을 봐보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행했던 것들이 곧 그 증거가 되는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믿음으로 무엇을 행할 수 있는가? 믿음이 어떤 효과를 주는가? 믿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 8절 이하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자, 믿음이라는 말이 제일 앞서서 등장합니다. 이거는 대충 네가 네 말 하니까 내가 믿을게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쭉 믿음이 건실하게 나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두 대상에 사용될 때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피스투스라고 하는데, 이게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과 함께 쓰였을 때는 하나님의 성실함, 하나님의 신실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믿음이란 뜻은 변하지 않고 쭉 직진해서 나가는 것, 흔들림 없이 나가는 것이 기본으로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것은 근데 사람으로선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그렇게 쓰였을 때는 보통 그런 의미보다는 전적으로 믿는다, 믿으려고 한다,
믿음으로 투신했다, 풍덩 빠졌다 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대상과 항상 연관돼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누구를 믿는데 이것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어떤 내용을 믿는데 이것도 들어갑니다. 믿음으로라고 등장하면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자, 우리 표에도 등장하는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그 만남엔 하나님의 명령이 등장합니다. 가라고 얘기하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말 안 합니다. 최종 종착지를 말하지 않아. 그런데 가라고 하는 그 명령을 사실 믿고 따르는 거죠.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나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업을 주신다. 재산을 많이 줄 테니까 그 땅 네 거야. 너 거기로 가면 내가 마련해놓은 논 땅이 있어 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먼저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했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갔다 얘기합니다. 내가 뭘 알고 뭘 듣고 알고 행하면 내가 유익이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약속을 딱 지켜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가면 어느 정도 사람들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없이 나아간다는 것이 참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데 순종함이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알고 받아들이고 이게 아니고 가슴으로 받아들이고도 아니고 무엇이 등장해야 되냐, 무엇이 반드시 따라야 되냐면 우리의 몸이 따라야 됩니다. 내가 믿는다 하면서 내 몸은 가만히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미지를 딱 하나 보여드리면서 이것만 하는 것이 믿음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믿음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죠. 그럼 우리는 그것을 따르며 행하는 것이 반드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이 믿음과 함께 따라가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들었습니다. 그러면 따라서 행동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믿고 따랐냐면 잘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명령했을 때는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를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다면 사실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가고 또 갔습니다. 네가 살 곳이다, 여기가 네 곳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장막을 치고 저기에 가서 장막을 치고 그때마다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 물었겠습니까?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면 저는 이 땅에 머물겠고 하나님이 가라시면 저는 또다시 옮겨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았냐면 그는 마치 그 모든 땅에서 자기 땅이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를 매장해야 될 땅, 그 막벨라 동굴을 어떻게 하냐? 그 사람들에게 구하여 삽니다. 자기 돈을 주고 삽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 재물을 얻었지만 그 땅이 자기 땅이 아니므로 그 땅, 매장할 땅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러면 지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해보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약간 포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헛것을 들은 거지. 그냥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좋은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도 있었잖아요. 자기 조카 롯이 또 어려움에 처할 때도 또 있었잖아요. 물론 이런저런 상황을 통해서 그가 마음을 생각할 때 나는 그만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을 만도 한데
그는 끝까지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때때로 우리가 좋으면 하고 말면 안 하고 이랬으면 참 좋겠어요.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은 안 받아들이고 내가 은혜로운 것만 받아들였으면 참 좋겠는데 때때로 믿음의 사람들을 딱 봤을 때 그렇지 않은 모양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면 예수님을 생각하며 또 예수님의 온 행적들을 되돌아보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마리아입니다. 여러분이면 마리아가 너 임신할 거야. 너에게서 아주 인류를 구원할 그런 인물이 태어난다? 넌 복 받은 거다. 그러면 그게 복이라고 느껴지시겠습니까? 저는 저주받은 느낌 들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복이에요? 저 이런 은혜는 안 받고 싶어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때때로 우리의 눈에 단기간에 딱 봤을 때 보여지는 것이 없을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을 믿고 나가는 것, 주여 행할 일을 하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끝까지 흔들림 없이 나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믿음인지 이 땅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전혀 휘둘리지도 않고 현혹되지도 않고, 그리고 기다려야 될 때 기다릴 줄도 알고 하나님의 때 일하심을 바라고 원하며 나가는 거 참 쉽지 않은데 그것을 복이라 여기며 나아가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받아들이며 나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방에 사는 사람처럼 그의 약속을 받은 땅에서 살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분명 나중에 그의 후손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룹니다. 자기 대해서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손에 대한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별처럼이 뭔가요? 바다의 모래처럼이 뭔가요? 그런 걸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그의 믿음을 이어가냐? 자기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곁다리로 다른 자손들을 잇기는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지 못했지만 그는 변함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인지 참으로 그의 마음과 믿음이 엄청 컸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의 삶으로서의 그의 삶이 끝난다라고 생각했다면 그가 이런 마음을 평생 유지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그게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는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또 생각하며 바라며 나아갔을 겁니다. 이 땅에서 하실 하나님의 일이 있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나는 그때를 다 알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전에 이루어 가셨고 지금도 행하시고 계시듯이 나중에도 다 이루어 가실 건데 내가 그것을 다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루어 가심을 믿을 것이다 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나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나에게 주신 명령들, 말씀들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나는 그것을 있는 힘을 다해서 껴안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있는 힘을 다해서 껴안는다는 것이,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마치 저와 같은 위험한 상황일 거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것, 그것은 저쪽으로 뛰어갈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저렇게 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라는 곳이 있을 때 우리가 한 발을 내딛는데 때때로 우리가 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저 용기를 낼 수 없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이 나한테 긴가민가해요. 이러면 저렇게 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두렵습니다. 아래만 봐집니다. 후들후들 난 못해.
난 못해. 저기 절대로 못 뛰어가. 그러면 뭘 못 봐요?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발 내디디면 뛰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요, 99%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100%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저기를 가다가 딱 한 발짝이 부족해서 떨어졌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넘어가야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이기고 나가야겠습니까? 우린 믿음으로 무엇을 넘어설 수 있는 겁니까? 우린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 땅만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그 경계선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낭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뭔가 이루어야 되는데 2023년도 이만큼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야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몸부림치면서 이제는 하나님 나는 다 했습니다. 나 90점. 나 이 정도면 굉장히 만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기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방향이 다르진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발 더 나가야 될 때 우리의 진이 다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젖 먹던 님까지 더 쥐어짜서 나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힘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믿는 그 믿음이 더욱 커져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또 우리 조상에게 보여주셨던, 그리고 믿음으로 행해졌던 일들, 그리고 그 이 다음에 이루어졌던 일들을 보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듯이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어찌 보면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소망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이 땅의 삶도 사실 거진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아유 좋은 책이야, 좋은 말 다 적혔네, 이렇게 말하면 끝인 그런 말씀이 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나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우리의 삶을 그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희망 안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의 삶의 덕목을 차지해야 되는 것은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서로를 껴안으면서 서로를 북돋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이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런 삶을 이루고자 다짐하시면서 오늘 11장 6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여러분이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이후의 삶,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 그리고 영원한 상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